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재정돈하기 위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언약궤는 웃사의 범죄로 말미암아 도중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석 달 후에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게 되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웃사의 범죄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불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언약궤를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지한 열광주의자가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라는 표현은 무지한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은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즉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 궤의 고리에는 바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퀴 달린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기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으려 한 것은 분별력이 없이 거룩한 일을 주제넘게 행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에 대한 믿음 없이 손을 뻗침으로써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행동을 통해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웃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짐으로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10, 11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천한 직책을 맡아 수행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결과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문 뒤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은 정교하게 장식된 또 하나의 새 수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궤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실행하는 구별된 자들에 의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쁨에 넘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즉 그들은 무지와 자만심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에게나 흠을 잡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하는 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주하며 자기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미갈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궤, 즉 그리스도에게서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향락을 쫓다가 갈 곳을 잃고 허둥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묻혀 영원히 버림받은 영혼이 되어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방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적극적이며 책임의식 또한 강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똑같은 일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자세를 가지고 임할 때 그 결과 역시 그 견해 차이만큼이나 엄격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미갈에게서 그 대표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적극적이어서 그로 인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미갈은 그와는 반대로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선 미갈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는 구절은 미갈의 마음 상태나 신앙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감정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흥미거리였을 뿐 신앙생활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 그 무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 나팔을 불고 다윗은 그것에 맞춰 춤추는 상황을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보다도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즐거워하는 백성들과 다윗의 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갈의 모습에서 불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모습은 방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적인 쾌락을 누릴 때만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춤출 때 대개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부정적입니다. 미갈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미갈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고 천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윗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냉소적인 비웃음과 함께 배척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우선 그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시했으며 그것에 대해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 소극적인 자세로 점잖게 앉아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성문에까지 나가 하나님의 괴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자세는 겸손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신앙의 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채통을 차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하고도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백성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천진난만하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다윗의 행동은 분명 그의 감격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무감각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인한 감격을 체면과 거칠애 때문에 내면에 깊이 묻어두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놀라운 기쁨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뛰놀며 춤을 춤으로써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느끼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모실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생동감 넘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넘치는 생동감을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파급시켰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불신자들에게도 자기의 신앙으로 인한 덕스러운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모신 다윗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언약궤를 예비한 자리에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 미갈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던 곳과는 달리 미갈은 조롱하는 어조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던 미갈의 비난에 대해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서 취한 행동으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미갈의 태도에 견책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가의 채통을 깨뜨렸다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국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채통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나 내면의 기쁨 또는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오로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가식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는 다윗의 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심으로 미갈은 평생토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